제가 오랜만에 여기 이 주일 예배에 섰네요. 한 3주 만에 서는 것 같은데 그리웠습니다. 네. 진심으로 다음 다른 교회 가서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와봤더니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더라고요. 이 교회가 제일 편하고 여기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필리핀 선교지 다녀오면서 사실은 솔직히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너무 따뜻해서 좀 왔고요. 두 번째는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필리핀 하면 제가 처음 필리핀을 접했을 때가 이제 99년도에 처음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듣는 얘기는 필리핀 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매연이었거든요. 매연. 필리핀 하면 매연이어서 손수건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 이랬어요. 그런데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청정국가였어요. 뭐 이렇게 공기가 좋은 나라. 이런 나라였는데, 이 공기 때문에 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오히려 매연이었던 나라가 오히려 훨씬 더 깨끗해졌고요. 제가 돌아봐서 한번 CNN에서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청정 도시 탑 15개 도시를 선정했는데 그 15개 도시 중에 11개가 필리핀에 있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사실 굉장히. 11개 도시 중에 15개 도시 중에 11개가 필리핀에 있고 한국은 사실 아시아권에서 이제 아주 너무나 지저분한 그 공기 지역으로 OECD 국가 중에 2위, 3위 하는 나라가 됐어요. 되게 심각한 거죠. 너무 심각한 부분입니다. 한국이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공기, 햇빛 뭐 이런 것들 안에서만 봐도 한국이 정말 건강한 나라인가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성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어른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성인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정치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뭐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누군가의 얘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서부터 이 나라가 한국이 건강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안에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캠페인이 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작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캠페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는데요. 그 반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쓴소리 시리즈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 쓴소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믿음의 질을 좀 체크해보자고요. 질. 양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질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하는 말씀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나라가 뭐였죠? 공동체라고 해서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성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 쓴소리로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향이라고 하는 쓴소리를 좀 받았죠.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 중에 산소방이 있었다고. 그래서 산소방, 제가 얘기 들으면 되게 공감했어요, 정말. 그런 시대가 왔어요. 공기도 사야 되는 시대가. 철저하게 반성이 필요한 시즌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부르신 교회에게 기도에 대한 쓴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늘 쓴소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키우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한 부모의 고백이었더라고요. 어떤 한 부모의 고백이었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한다. 우리 부모님도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건강한 부모인가? 나는 건강한 부모인가? 어떤 자녀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원망스럽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좀 되더라고요. 나는 나를 낳아주는 부모가 원망스럽다. 근데 그 한 전문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그 부모를 향한 그 원망이 당신을 절대로 성장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 부모를 향한 그 원망이 당신을 좋은 자녀로도 만들 수 없고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건강한 자녀인가?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쓴 약은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피드백. 언젠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 가장 갑부인 그 사람이 만든 재단에서 좋은 교사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질을 평가를 내릴 때 무엇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피드백 능력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의 영역 속에서 온전하게 셀프 피드백을 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능력이 있는가? 자기가 행한 그 행동에 대한 되돌아봄이 있는가의 능력이 좋은 교사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시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해 동안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피드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드백은 당연히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다른 거 뭐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외형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피드백의 차이는 뭐냐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질적인 차이이면서 뭐 내용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그 하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 양심을 따라 내 삶을 피드백해보는 것이 우리 지금 12월 이제 셋째 주잖아요. 그죠? 오마이갓. 다음 주, 한 주 남았나요? 한 주면 사실 이제 올해가 다 끝나네요. 네. 네.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피드백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피드백 앞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받으셔야죠. 목사의 축복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강건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이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 혹은 영과 혼 이렇게 성경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적 세계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같이 나오는 일이 많고요. 헬라적 세계관 속에서는 영과 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뭔가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영혼이든 영과 혼이든 우리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이 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가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인데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 혹은 우리가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주기도문. 그럼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진짜 친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도 못하게 했어 이러신 분들 계시다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암송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쓰여진 성경 말씀에 나타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나의 속사람에 대한 관심, 내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위한, 또 내 가정을 위한, 또 누군가를 위한 그들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의 일부이지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의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이 여기 있지만 진짜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속사람에 있다고요. 사람은 우리 겉에 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너의 속사람을 본다. 주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공간에 함께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마는지.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이 다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마음 품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겉사람의 내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온전함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배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중심에서의 예배와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겉사람의 예배의 표현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데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겉사람은 이곳에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대로 주님이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가? 오늘 시간, 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 속사람의 건강 방안을 좀 체크하고 싶습니다. 나의 속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한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임은 언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건강한가.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했던 것을 다 가지셨습니까? 가지지 못하셨다면 가지지 못했을 그때 여러분의 속사람의 건강도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가지고 싶죠. 다 가지고 싶어요. 근데 다 가져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가져질 때 내 속사람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나의 건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있던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다 날려버린 상황의 욥의 고백이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은 있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속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주춤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낙심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낙심이 올 수는 있지만 낙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낙심이 옵니다. 불안이 옵니다. 슬픔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 우리 안에 오긴 오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로써, 생각으로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내가 원했던 것을 받지 못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대한 세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왜 안 주세요, 주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미는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실성이 결여됐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지을 때가 여기에요. 자기가 성실함으로 가지고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더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병이어가 필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에 준비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면 하나님께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럼 좀 하세요, 제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성실성을 체크해 보시겠음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건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여러분, 성실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들이 갖춰지지 않고는 절대로 취할 수 없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실하다고 해서 다 전문적이진 않습니다. 성실성이 있지만 전문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성실에만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의 영역으로 부르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첫 번째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두 번째 그 성실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전문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문적이었고요, 베드로도 전문적이었고요, 요셉도 전문적이었고, 다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레위인들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인의 사역은요 30세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제가 본문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민수기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성막 회막에서 업무를 보게 할 때의 나이가 언제냐? 30살이에요. 30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당시의 성인은요 30세부터가 아니라 당시의 성인은 15세부터가 성인이에요. 15세부터가 성인인데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난 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시간이 30세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고요. 15년 동안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게 한 후에 30세가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콜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입니다. 여기 에스겔 말씀드렸는데 에스겔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 에스겔의 콜링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몇 살이에요? 30살. 제사자, 선지자로서 부름받을 때도 몇 살이에요? 30살이라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제사장을 부를 때도 몇 살이냐면 30살. 다 30세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20살, 25살의 구약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쉽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사죠? 제가 목사 한 수 받잖아요. 목사 한 수 받기 전까지 누가 있어요? 전도사 했잖아요. 아직 저희 안 돼요. 전도사 아직 멀었어요. 교육전도사도 해야 되고 전단전도사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수련하는 시간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저와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에도 부르시기도 하고 25살에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언제냐면 30살인 거예요. 30살. 이미 숙련된 15년의 시간들을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15년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콜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진실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진실성이에요. 성실성과 전문성이 결합되고 더욱더 깊어질 때, 숙련되어질 때 성실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교회의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도 30세가 되기 전까지 자기에게 주어졌던 목수의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성실성과 전문성과 진실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손바닥에 십자가상에서 박힌 못자국뿐 아니라 다른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다른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그 상처가 뭐예요? 목수로서의 일을 할 때 찢기고 박히고 했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성실성과 전문성과 진실성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먼저 돌아보세요. 난 정말 성실했는가? 난 정말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정말 전문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 내가 진실한 진실성을 가지고 대했는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 필리핀 다녀와서 제가 마지막 오는 날, 어제 금요일 날 밤이죠.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존 힐라프 목사님 만났어요. 존 힐라프 목사님 만났는데 지난 11월에 갔다가 이제 12월 만나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존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만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했고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신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막 도움을 구하면서 근데 자기 감옥에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이제 11월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아마 한두 주 있고 난 다음에 이만 전도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존 목사님 재판 중에 이렇게 잡혀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나왔어요. 한 주 전인가 나오게 돼서 이제 이만 전도사를 만나서 이제 안부를 물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존 목사님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만 전도사 아는 사람 아시지만 굉장히 스탠다드가 높은 사람이에요. 함부로 그런 얘기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뭔가 something 달라져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도 진짜 속 사람이 진짜 건강해졌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고백을 해요. 들어가서 첫날 밤 11시인가 12시까지 울었대요. 여기보다 조금 더 큰, 여러분 필리핀 아시지만 우리 여기보다 저기 뒤에 사무실까지 같이 합친 여기에 130명이 들어가 있대요. 130명이 들어가서 다 자는 거 이렇게. 그 130명이 들어가 있는 데서 한쪽에 이렇게 쭈그러지게 앉아가지고 막 우니까 다른 죄수가 와가지고 너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근데 거기서 이제 첫날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 이제 새롭게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얘기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와서 이제 진짜 요셉의 감옥 속에 있었던 것처럼 다른 죄수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억울하다고 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파워가 다른 거죠. 우린 다 죄인이다. 다 죄인. 나도 죄를 져서 여기 왔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과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니까 자기도 복음 전하면서 막 울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다 우는 거죠. 다.
그래서 막 복음을 많이 전하고 거기에 그 같은 공간에 한국인 2명 잡혀왔대요. 한국인 2명 같이 수감돼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기적은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14명이 기도받았던 사람 14명이 나갔대요. 그 억울함을 풀고 나가서 14명이 나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많이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같이 얘기해, 당신의 지금 현재 콜링은 교도소 사역이다. 자기가 정말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그 재판은 진행되지만 자기의 지금 현재 부르심이 그거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교도소 사역한다고. 교도소 가서 계속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 진실성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진실성이. 자기가 그토록 바랐던 것은 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 오지 않았을 때 그가 비로소 진실할 수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진짜 진실하게 세워져서 한 명의 진짜 목사로 거기 세움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눈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언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진실성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진짜 진실한 속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언제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한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타임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됐을 때 또 한 번 우리는 나의 속사람의 건강함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건강한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이것을 제게 허락하시면. 근데 진짜 또 왔네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 이거 다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성실하고 내가 전문성이 있어서 됐던 거야.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도취 속에서 자만에 빠지게 되고 그 자만 속에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함을 먼저 체크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속사람이 건강한가를 비로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통해서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뭘 세우려고 했어요? 왕을 세우려고 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절대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머물지 않으셨어요. 자아도취되지 않으셨어요. 자만하지 않으셨어요.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왕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예수님의 골방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골방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피드백하셨다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골방 안에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사역에 대한 셀프 피드백을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다음 사역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자기가 원하는 화려한 장소로 나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스테이지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금요 예배 때 계속 우리 골방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어졌을 때 골방으로 가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자랑거리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골방 안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골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날마다 말씀 묵상 시간 잘 감당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날마다 말씀 묵상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날마다가 중요하다고. 말씀 묵상은 뭐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는 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기름 부으신 여러분의 집 속에서의 장소, 골방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골방에 가셔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예배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숙되게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언제까지 자랄 수 있대요? 예수님까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수준까지 머물러야 돼요.